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잘 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단기 설교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교제를 좀 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녀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를 알았는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63년 동안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왜 예수를 잘못 믿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그 전에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가르쳐 주는데 예수가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 종소리가 나면은 교회를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들고서는 성경책이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까지만 가르쳐줘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몰라서 거기까지만 가르쳐줬더라고.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도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 집회를 다 따라다녔어요. 옛날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포스터를 골목 붙이고 막 동네 면사무소 말도 못하게 많이 붙여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네 교회가 없었어요.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더라고.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 네 교회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부흥 집회만 어느 감리교회에서 했다고 막 장로교회, 성결교회, 수목교회 많은 것 없이 그러다가 다 모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내 교회. 우리 교회 사람만 모여. 이웃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게도 안 가. 그런데 그 전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 저녁만 가는 게 아니야. 아주 보따리를 싸. 이불 보따리를 싸.
수건하고 뭐 비누하고 싸가지고 아예 아주 교회 앞자리를 아주 내 자리를 만들어 아주 이불을 펴놓고 그게 내 자리야. 그래가지고 막 시간 은혜를 받으려고 막 얼마나 사모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년전에 만났어요. 어떻게 주님을 바로 만나는지를 똑바로 가르쳐주지를 않아가지고 가서 은혜만 받으면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게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사모님도 좋아하고 권사님 장로님들만 보고 내가 권사인데 이만도 못했구나 믿음이. 어떻게 어린 것이 새벽 기도를 다니냐. 새벽 기도를 다니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달달달달 외웠으면 그냥 신학 구약은 말고 신학 성경은 그냥 입에서 그냥 쭉쭉쭉쭉 나왔어. 안 보고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줄줄줄줄 외우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왜 9년 전에 만났어?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 주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고 내가 예수를 나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지. 어느 부흥집회에 참석을 해서 주님을 만나고 핸드폰에 유튜브로다가 막내 여동생이 오빠 보라고 어느 교회 집사도 아니고 간 믿은 사람이 주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대개 보면은 내가 암이 걸렸었는데 나 암이 낫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런 간증하네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대가면서 아니 예수를 간 믿은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도 없었어요. 저는 일찍이 인터넷을 배웠어요. 컴퓨터를 일찍 배워가지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를 못했는데 예수를 엊그저께 만난 사람이 요한복음 16장 9절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나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니까 염려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한 번도 염려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보지를 않았어.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못했어.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아버지하고 13년 전에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떠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간질 귀신이 들어왔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안 떠나. 나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간질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저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간질을 하니까 뒤로 실어서 핸들을 놓쳐. 핸들을 놓치면 그놈의 차가 어디로 갑니까? 지멋대로 가지. 그래서 핸들을 3번이나 놓쳐가지고 죽을 뻔을 하니까 운전이 겁이 나요. 간질을 하는데 운전을 오래 했겠어? 잠깐 5분 동안 했는데 설마 핸들을 놓치냐, 이런 생각으로다가 운전을 했는데 3번이나 놓쳤어.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3번이나 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차에 올라앉아서 핸들만 붙들면 사시나무 떨어졌더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왜 두려워할까? 그러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 그런데 조폭이 예수를 만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거 뭐야?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는데 내가 두려워했잖아. 뭐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두려워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사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어. 방문을 걸어잠그고 떨고 있을 때, 죽은 지 4월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던 주님이
부활체로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로다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안 열어줘도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의심 많고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요한복음 2장 22절의 그 말씀을 조폭이 하더라고. 의심 많던 도마도 주님은 3년 반 동안 또 따라다녔는데 똑같은데 왜 안 믿어지느냐? 이게 부활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간혹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나서 살아났다는 사람은 있으나 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어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던 도마도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봤는데 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군중들이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네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라 그랬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가 믿을게.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얼른 죽지를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심장을 찔러가지고 창으로다가 심장을 찔러서 피와 땀방울 쏟으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살아날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앓고 있다가 부활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요한복음 2장 22절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믿어졌다 그랬어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 아멘. 네. 우리는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날마다 하루는 예수님이 표적을 안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죠? 부활 밖에는 없다. 부활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했었는데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증거로 예수를 믿는 것을 처음 알아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교회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면 그래? 나도 한번 거기 가봐야지. 증거로 예수를 믿는데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저희 동네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암으로다가 이제 죽을 날을 받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일락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집회를 왔어요. 집회를 오셨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암병이 났었어요. 근데 3년 동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안 먹던 술도 또 먹기 시작하고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 그건 성령이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임재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임재라는 설교를 하고 임재라는 말을 많이 하길래 성경에 임재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다 하고 성경 검색창에 임재라고 치니까 구약성경에 한 번 딱. 임재는 뭐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임재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임재.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를 부를 때도 복음 성가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찬송가 곡을 쓰는데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구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동행이라는 설교도 했고 동행이라는 기도도 했고 또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을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동행 시리즈 7권이 같아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난 오늘도 주님하고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더라고. 내 안에 사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착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까도 강도사님이시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지.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지 붙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집회를 갔는데 강옥희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는 내 안에 계시네라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사시네라고 불러주세요. 성경에 사시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사시는 거하고 계시는 거하고 구분져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만 하면 아이가 저절로
생깁니까? 남녀가 관계를 가져야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성령을 모셔놓기만 했지 관계가 이루어지지. 이게 주님 만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맨날 며칠을 해야 돼. 6시간을 해도 다 못해가지고 3주 있다가 또 오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딱 끝났는데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7주 연속 부흥회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폭인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또 집회 시간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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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신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부활절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지. 응? 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표정을 보여달라 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정을 구하라. 요나는 표정밖에는 없대. 부활밖에는 없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를 않았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면서 올라갈 때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받을 때까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어.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제자를 삼으라는 거야. 가르쳐서. 그런데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도 유명하시다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들어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유명하신 분은 막 큰 교회에서 막 우리 교회에서 사례금을 1,000만 원 더 드릴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막 2,000만 원 더 드릴게 오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또 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큰 교회로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오늘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10년째 되는 주일날입니다. 그러면서 목에다가 힘을 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힘을 주느냐면, 내가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면은, 야, 목사님 되게 훌륭하시구나. 야, 이분 설교를 내가 더 들어야 되겠구나 그랬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면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얘기야. 야,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서부터 내가 그분 설교를 안 듣습니다. 주여. 머리가 주면은 얼마든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소리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새로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책을 사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책을 갖다 놓고 보는 거야. 오늘날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돼버렸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거를 알고 나서 기라사 같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어. 부활절날 부활 설교.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 조폭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십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던 귀신이 왜 안 떠나갈까?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이제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귀신이 안 떠나가냐?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대적하면 떠나간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대적하면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안 떠나가지.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번쩍 나는, 야, 이 목사님이 이거를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해야 귀신이 떠나요? 그랬더니 예수 피를 찾아야 떠나지. 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피는 또 안 찾았거든. 야, 내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이렇게 쉬운 거를 왜 나만 몰랐을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간 다음에 예수 피, 예수 보이는 피로, 예수 보이는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어? 안 떠나가. 이거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조폭이 가르쳐줬어. 당신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예수 보혈을 찾아도 예수 능력으로 별 소리를 다 해도 귀신이 귀신같이 안 한다. 귀신이 귀신 같다니 안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아무리 보혈을 찾는다고 귀신이 떠나. 귀신이 먼저 알고 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죄를 집어는 하나님 오늘도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63년 동안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분명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폭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간질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지난날에
내가 용서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마다 다시 기도를 했어. 아무개를 미워한 것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 그 전에 용서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고 나서 다시 내가 믿지 않아서 죄를 졌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평상시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계를 안 봐도 2시간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결을 해고 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모태 신앙이지만은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폭이 로마서 14장 9절에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다. 이거를 알고 나니까 2시간 회개를 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안 믿었다고 회개를 했으니까 영접을 해. 다시 해야 되죠.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니고 짧게 안 믿은 죄를 해결을 할 때는 2시간을 했어요. 2시간 해결을 하면서도 가슴을 찢는 해결을 내가 지금 가슴을 찢는 해결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해결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아무나 되는 이게 옷을 찢는 거는 알겠는데 마음을 찢는 게 뭘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설교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게 뭘까 항상 이렇게 의문이 남았었는데 내가 믿지 않는 죄를 2시간을 하고 나니까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 그게 그 말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그전에는 성령 받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팔이 떨어지라고 손을 들고 회개를 했고 성령의 임재만 나타났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안 된다. 성령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알겠더라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는데 기쁨이 임하는데 내가 그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확실하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려고 들어오셨네. 얼마나 기뻤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처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고백을 계속했어. 이제 긴 설교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성령이 계속 역사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야. 너희 안에 있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는 거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내가 어떤 찬송을 불러야지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시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 만난 지 일주일 되던 날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계속 그 기도회를 해보지를 않았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잠 한숨을 1시간을 안 잤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를 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소리 할 적마다 내 안에 사신 주님이 기뻐가지고 기쁨이 임하는데 말도 못하게 기쁨이 임하. 5년 동안 예수 피를 찾고 발광을 다했어도 떠나지 않던 귀신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과 귀신이 동시에 떠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계속 일을 하면서도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쉬지 않는 기도가 뭘까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사신 주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주님, 쉬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쉬지 않는 기도는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주님을 네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니라 가르쳐 주시더라. 아멘.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맨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만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러는데 모든 일이 술술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아까 잠언서 16장. 잠언서 3장 6절.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하면이라 했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주님만 인정을 하면 이 일은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모셔놓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내 안에 사신 주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좋아. 행복했어. 너무 행복해. 좋은 차를 탄다고 행복할 거야.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다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님은 죽었는데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으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야. 내가 안 죽으니까 교만해.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 내가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누가 상처를 주면은 상처를 줬는데 상처를 받았어. 아직도 내가 주인이구나.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라서 상처를 받는 줄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주인이 바뀐 사람은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은 상처를 주면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목적을 내기로 했어요. 내가 이제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으면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해결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도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할 때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삶이 변하고 부활이 실제가 돼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